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5절, 6절로 되어 있는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좀 심각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다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이런 심각한 말씀을 선포하실까? 2절부터 5절에 당시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좀 죄인가 싶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딱 2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어떤 일을 판별할 때 나는 그걸 안 했어. 그래서 나의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그걸 안 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빌미를 대서 자기는 그 일을 안 했다고, 그런 잘못을 안 저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것은 내가 꼭 하고 말 거야.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거짓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짓을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보면은 우리 주변에 또 한국 사회에 심지어는 한국 교회 내에도 이 거짓의 영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거짓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진실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교회 내에도 너무나도 거짓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목자들을 볼 때에, 오늘날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들을 볼 때에 그 목회자들 중에 분명히 선한 목자도 있지만 싹군 목자,
거짓된 목자, 강도 같은 목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목회자라고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저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중에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돼 있는 전화는 잘 받질 않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문자 남겨지 않는 데는 이제 잘못된 데서 온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 난 후에 문자가 떴어요. 상당히 길게. 그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 주말에 교회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냈어요. 근데 이름을 모르니까 누군가 해서 제가 전화를 다시 한번 했어요. 했더니만은 제가 그 전에 서북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다녔던 남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코로나 이렇게 막 유행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전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안 나오는 성도를 만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것인데 뭐 성도가 저를 만나자고 하는 게 상당히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내용을 쭉 축약을 해보니까 이건 신천지에 빠진 사람, 신천지에 빠진. 제가 미국에 가 있는 4년 동안에 신천지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있는 사람. 그리고서는 저를 포섭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앉혀놓고 신천지가 어떻게 잘못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4년 동안 세뇌를 받아가지고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만나지 말자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신천지가 그때 초기에 얼마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수그러들고 하니까 다시 제게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신천지에서 나왔습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 저런 거 다 도와드릴 테니까 신천지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서는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천지 거짓의 영에, 이단은 거짓의 영에 빠져있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 이만이라고 하는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을 다시 오실 뭐 재림주, 보혜사 이렇게 하면서 그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뻔히 보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거짓의 영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거짓된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짓된 목자들 밑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성도들의 삶도 거짓된 삶으로 그렇게 귀착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맹세하지만은 그 내용도 거짓이고 그 맹세한 것도 지키지도 않는 거짓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는 겁니다. 신호하는 겁니다. 잘못된 데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그걸 깨닫고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왜 무섭느냐 하면 나병은 코가 문드러져도 아픈 줄을 몰라요.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그냥 끊어져 나갔는데도 전혀 통증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발가락이 없어졌어. 그런데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서운 게 그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면 내 영혼이 죽을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 술을 마셔서 자기 인생, 자기 몸이 다 망가진다는 것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또 마시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딸을 둘을 뒀습니다. 그래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이에요. 돈도 잘 벌고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말 되면 아이들 태우고 좋은 차에 아이들 태우고서는 전국에 유명한 그런 관광지 다니고 맛있는 거 사고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말에 또 놀러 가다가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기 혼자만 온전하게 살아남고 딸 둘, 뒷좌석에 앉아있던 딸 둘은 거기서 그냥 죽고 부인은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거기서 살아나서 자기가 보니까 가족들을 다 잃은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가 평생 돌봐줘야 될 그런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될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불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삶을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아내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제가 돌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불구의 몸으로 아내가 한국에서 산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미국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장애인들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잘 도와줘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온 거예요. 남은 모든 재산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평생 돌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차도 특수 차량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내릴 수 있게끔 그런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자기 간증을 쭉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충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하반신에 마비가 왔기 때문에 대소변을 해야 될 때 신호를 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대소변을 보고자 할 때는 얼굴에 막 식은땀이 쫙쫙 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식은땀이 날 때 보면 꼭 대소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식은땀이 조금이라도 나기 시작하면 아내가 이게 대소변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화장실에 내려가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다 또 씻겨드리고 뭐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이 무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하반신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대소변 아무리 보고 싶어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옆에서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신호가 뭐냐면 땀을 뻘뻘 흘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는요 자기 아내를 돌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하지 못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내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강의실 같이 다니면 한순간도 아내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자기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3, 4년을 신학 공부해서 LA에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돌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또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성도들 모시고 가가지고 음식도 해드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감각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데도 못 깨달아요. 오늘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많은 신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창피스러워서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내가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또 심지어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보면은요,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갔는데 돌아오라고 하는데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얼굴에 다 힘을 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걸 이제 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에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뿔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이건 뭐냐면요, 주인이 망아지를 잘 훈련시켜서 그리고 이제 꽃비를 이렇게 채워놓고 그래서 멍에를 채워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게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망아지라고 볼 수 있죠. 소나 말이나 이런 거 다 순종을 하게끔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꽃비도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멍에도 다 부러뜨려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도 오지도 않고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고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더라. 하나님이 불러도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도 않고 지 고집대로 지 정욕대로 지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절망스럽게 보인과 동시에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없어서 멸망한다는 것 자체는 절망이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아시스 교회에 이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심판을 안 내린다. 그럼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 1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 18장도 또 읽으면서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9장에 멸망하기 이전에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면은 그 의인 50명들 어떡합니까? 악인하고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럽니다.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아. 근데 50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지금 또 그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탐구를 해보면 거기에 유황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1절 말씀하고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그러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한 명만 있으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한 명도 없었어요. 롯의 아내 의인이 아니에요. 롯의 딸들 의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롯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롯이 의인이라고 의인 롯이라고 그렇게 하는 구절이 있긴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롯은 여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사실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가지고 그냥 롯을 의인인 걸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뿐이지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롯은 여기 합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창궐했는데 롯이 그 동성애를 지지하고 살았다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고 살았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느냐?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 너는 내가 불렀을 때 왔고 내가 가나안에 오라고 오갔고 뭐 실수도 있고 조금 뭐 잘못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늘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니 나는 너를 인정해 주마.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제가 상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면서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 혼자서 산 위에 올라가고 도만 닦고 있다고 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마을이 용서받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 마을을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해주고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복받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고 소금의 정의로서 그들을 갖다가 방부제 역할을 해서 부패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를 용서해주마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 믿음의 조상은 뭡니까? 그 후에 후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권원으로 삼는다. 복의 권원은 뭡니까?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왜 하나님이 택합니까? 그를 통해서 숱한 영혼들이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빛을 찾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한 겁니다. 교회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좋은 정수기 사가지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줍니다. 아무리 좋은 정수기라도 필터를 몇 년씩 그냥 두면은 나중에는 거기 쌓인 찌꺼기가 나와서 마실 수가 없어요.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죠. 교회는 정수기와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터와 같아요. 필터. 그래서 이 필터는 더러운 물 마실 수 없는 물을 쫙 넣으면 걸러서
필터를 통과한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돼요. 산속의 옹달샘보다 더 맛있는 물이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이런 신실한 의인이 되고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필터가 된다. 정수기가 된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 정수기가 너무 오래됐는데 필터도 잘 갈지도 안 해가지고 막 더러운 찌꺼기가 묻어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 한국 교회가 쇄신돼야 돼. 필터를 갈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이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백성들을 용서해 주면서 심판을 미루시고 심판을 중단하신다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곳이나 자연재앙을 당한 곳에 그 이유를 우리가 딱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겠지만은 우리는 지역이 멸망되는 것들을, 지역에 그런 파멸이 오는 것들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매스컴이 너무 발달해서 이제는 지구상에 일어나는 한 마을이 통째로, 한 도시가 통째로 무너지고 없어지고 폭격으로 사라지고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한 지역과 한 마을, 한 도시가 없어진다는 그것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죠. 그럴 때 그 지역과 그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지역은 무너져 내리고 파멸하고 없어지고 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1980년대에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이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미국에 오니까 미국의 교사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잡은 그 짭이 세탁소를 물려받았어요. 어떤 분이 내놓은 세탁소를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주고 그리고 사가지고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얼마나 세탁소 운영하면 고됩니까? 세탁소를 운영하는 집사님을 제가 여름에 이렇게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 뜨거운 열기를 한여름에 다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탁물이 와서 그걸 이제 세탁하기 전에 한번 쭉 혹시 이물질 같은 게 없나 하고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호주머니에서 100불짜리 지폐가 27장이 나왔어요. 그 100불짜리 27장이니까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만 넣어놓고 그걸 주인이 모르고 그걸 세탁물 맡겼나 봐요. 2,700불이 있는 겁니다. 주인도 모르니까 그 설정하면은 자기 거 되는 거예요. 2,700불이 지금 거의 한 300만 원 넘는데 40년 전이니까 뭐 지금 돈으로 따져도 한 1,몇백만 원, 거의 2천만 원 돈 가까이 될 겁니다. 자기가 빼빠지게 해봐야 몇 개월 벌 돈을 한순간에 벌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직을 행했어요.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봉투에 딱 넣어놨다가 세탁물 찾으러 왔을 때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돈이 나왔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분이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2,700불을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고 찾다가 포기했는데 거기서 나온 거.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고서는 가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왔어요. 세탁물을 맡기러 온 게 그냥 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 그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혹시 이런 생각 없습니까? 제가 세탁소 공장을 좀 한번 이렇게 알선해 드릴 테니까 거기 공장 사장으로 좀 일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이건 뭐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공장이라, 세탁소 하나 마을에서 이렇게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저는 미국의 대형 항공사의 부사장입니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대형 항공사의 부사장. 그리고 우리 항공사에서 이 세탁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또 다른 항공사 것까지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탁 공장을 하는데 일하는 인부들만, 직원들만 700명이 돼요. 대기업이죠, 대기업. 700명이나 되는 그 세탁소 공장을 거기 담당을 올 수 있지 않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2,700불을 돌려드리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700명의 직원을 둔 세탁 공장의 사장이 됐어요. 이민사회에서는 이분 이야기가 늘 해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면서 살았더니만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역사적으로 늘 대적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자기 민족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한 사람이에요. 에스더 한 사람. 왕후가 된 에스더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살렸어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몰살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목숨을 건졌어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숱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가족들과 내가 속한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짓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406장 부르겠습니다. 고난내 영혼 편이시고 406장